시작해도 되나요? 예. 우리 믿음의 삶은 보이는 세계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동경하고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요즘 성경이 잘 나와서 병행구절, 즉 다른 성경에 비슷한 말씀을 문단 앞에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요, 4장 그 위에 보면 시험을 받으시다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로 열고 마가복음 1장 12,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성경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책을 잘 해놨습니다. 옛날에 새로 쓰기에는 이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도 오늘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시험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내용이 이제 분량이 13절 주니까 비슷하겠죠. 비슷한데 시험 받은 내용은 같지만 순서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는 내용의 앞에 나타나는 사건, 여기 시험 받는 내용 앞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사건 앞에 나타나는 사건. 오늘 신경책 보시면 되죠. 시험 받는 그 내용 앞에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아니, 사전 앞에 나타나는 사건. 시험을 받으시다. 무슨 사건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자기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읽은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시험, 즉 검증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실 그런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신 장소가 광야였죠. 거기서 40일을 머무르시면서 예수는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 음식 하셨는데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가지셨으니까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을 그 시험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뚜껑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은,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하고 나서 금방 제가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기에 알맞는 말씀을 딱 꺼내서 말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정통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치며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시험 받는 순서를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시험이 끝난 뒤에 사탄이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사탄이 시험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 이렇게 해서 안 죽으면 슈퍼맨처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그 권력을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안한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그 시험들을 이기신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한 시험은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도 시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시험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은혜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어쩌면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지려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에 빠져서 더 좋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뒷면에 나오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그 그림에 이런 빙산의 일각이 나오죠. 그 빙산의 일각이 나올 텐데 물 위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이지만 물 밑에 엄청난 얼음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부터 그것을 쳐다보게 하고 보이는 것에 켜놓게 되어서 결국에는 따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늘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아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약속했지만은 약속을 믿지 못했던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목적을 보면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탑을 쌓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여러분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40일 정도 걸렸죠. 지금까지 인도에 왔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 시간 모세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대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정탐꾼을 보내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곳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냥 보지 말고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진격해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느 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알아보자고 말을 합니다. 이 그 정탐꾼 보낸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3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처럼 나와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올려보내라 이렇게 된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광야 40년을 회상을 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책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도 졸라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올라가 봐야 되겠다.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하고 봐야 우리가 알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 하도 졸라드니까 하나님 아이고 그래 가라.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가라고 허락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장난감 뭐 이마트 같은데 장난감 가게 애가 막 보채죠. 막 앉아가지고 막 바리같이 양쪽으로 하면서 장난감 사줘. 안 돼.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하도 보채면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 처음에는 뭐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올라가라고 한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안 봐도 믿음으로 진기해서 올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가서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똑똑히 보는 사람 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본 10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그야말로 뺑뺑이 돌면서 거룩한 백성들의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들을 이스라엘 위해서 애굽 땅에 베푸는 것을 다 봤습니다. 눈으로 다 목도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온갖 기적들을 봤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때로는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고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눈으로 봤지만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가나안 땅에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보지도 않았지만은 말씀만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 속에 나온 한 가지 사건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땅으로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가이사 아우구스도,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인데 이제 시저죠.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원래 그 사람 이름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입니다. 정치 주탁이 워낙 잘 타니까 너 이 땅 너 해라 하면서 준 거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때에 그 도시를 완전히 정비를 합니다. 로마를 그대로 옮겨 놓듯이 해서 로마의 축소판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도시를 완전 로마의 축소판으로 로마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 도시를 가이사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도 보면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하면 서울의 인천 같은 가이사랴라는 그런 이제 도시가 있는데 그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가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정비했다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명에 이야라는 말이 나오면 다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탈리아, 뭐 갈라디아, 아시아, 리디아, 알렉산드리아 다 이하로 끝나죠. 그건 다 땅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의 땅이라는 말인데 가이사리아 하면 가이사리아의 땅이다. 알렉산드리아 하면 알렉산더의 땅이라는 겁니다. 공생의 3년간 거의 보내고 그것으로 여행을 가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막 이제 그 여러분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 도시가 멋있겠습니까? 그 건물들 하며 또 뭐 가로수 꾸며놓은 것들 장식물들 하는 거 얼마나 이런 그 헬라의 그런 문화를 받아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겠어요. 그래서 막 저 건물 봐라. 그러니까 갈릴리 그 시골 촌뜨기들이 요즘 말로 하자면 청와대에 가서 놀러 간 거죠. 그 얼마나 눈이 둥그레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들어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들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들어는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막 빙글빙글 돌아보면서 화려한 건물들 뭐 가로수 막 이쁘게 된 것들 이런 장식들 끝나고 정신이 없는데 그때 누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수 없이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바로 정신을 팔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무너진 그 자리에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나 또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헤롯 대왕은 이 에돔 족속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보다 또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성전 개축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 개축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서 보게 됐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이 어떠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좀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서쪽에 벽 하나만 남겨뒀는데 오늘날 그 통곡의 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마음이 떠나 있을 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눈을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교회사에 유례없는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1884년에 들어온 지 100수십 년 만에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20%가 넘는 기독교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면면을 뚫어보면 교회가 예배당 짓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동두천 신광교회라는 교회도
제가 그곳에서 나올 때만 해도 동주천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성도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빚을 내서 건물을 지었는데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단에게 팔릴 뻔하다가 그 빚 때문에 막 힘들고 결국 이제 그 건물을 지었던 목사님은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그 지금은 두레교회라는 교회,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 계신 그 두레라는 교회하고 합병을 해서 신광 두레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간판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빚이 뭐 정확하게는 저도 알지 못하는데 그 성도 이야기 말로는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이자가 뭐 2% 훨씬 넘지만 연 2%만 하더라도 1년에 1억이에요. 1억. 비단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예배당이 없을 때는 예배당 지으려고 준비하느라고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하고 건물 짓고 나면은 빚 갚느라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코로나는 우리에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통념을 깨뜨리시고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를 뒤엎은 기독교는 예배당이 없는 기독교였습니다. 하지만 들불처럼 번지고 밟고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 있는 그 가정교회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필요하면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세 청년의 가톨릭이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보이는 성전을 높이 세우려고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이용해서 면제부까지 팔면서 타락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보이는 곳에 현혹되어서 생긴 일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늘 보이는 것에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온통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바라보게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에 마음이 팔려서 저 천국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많고 힘들어하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주무시면서 막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몸이 좋지 않고 아프고 해야 이러면 저 천국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좋하오니 저를 좀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탱탱하고 몸도 건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천국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추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